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오늘은 그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로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 성탄 주일을 저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이 증언했던 내용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봤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르지만 그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또 태도를 갖고 기다려야 될까?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실 때 그 주님을 만나서 영접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 세례자 요한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탄생할 때 제일 먼저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그 죄짐을 지고 그리고 걸어갔던 바로 화목제물이 되었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가 제일 먼저 고백하게 되느냐?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이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그의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이 마리아도 수태고지를 받았지만 제3자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일반인 가운데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봤던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그리고 신약 시대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기다림이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감사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정말 막연하게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다리게 되면 때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낙심하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되고 그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례자 요한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온전하게 기다리고 그리고 재림하신 그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고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 얘기하셨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우리의 시간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시작이 이렇게 되고 있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 그랬어요. 지금 요한이 어디에 있느냐? 그는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왜 감옥에 갇히게 됐느냐?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자기의 어떻게 보면 그 제수시죠. 그 헤로디아를 자신의 부인으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이 세례자 요한이 헤롯 왕에 가서 당신은 부정을 저질렀다. 그거는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러면서 그 잘못을 지적하니까 이에 발끈한 이 헤로디아와 이 헤롯 왕이 결국은 이 세례자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죽이지를 못해요. 그 헤롯 왕도 이 민심, 백성들이 이 세례자 요한을 얼마나 믿고 따르는지 그 백성들이 두려워서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례자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로,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곧 오실 테니까 너희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함을 얻으라. 그래서 회개를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혔으니 말씀도 증거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 세례도 베풀 수 없고 그리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안 돼요. 물론 이 세례자 요한은 이미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에게 정결 예식을 행하고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삶을 시작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세례자 요한은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이 감옥에서 보내야 될 그 상황에 처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 안에 있었던 이 세리자 요한이 이제 밖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신 그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자신의 제자 둘을 불러다가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신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이 그 요단강가에 정결 예식을 받으러 나오실 때 보라, 세상 죄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했던 이 세례자 요한, 나는 내 뒤에 오실 이의 그 신발끈도 풀기조차 감당하지 못할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주님 앞에 온 그런 종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이 세례자 요한도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확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세례자 요한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면 여러분들 여지없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속히 이 모든 상황을 다 끝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말이에요. 이게 점점 시간이 길어지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게 맞아? 정말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게 맞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건 맞아?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환경이 변화가 오니까 그에게도 그동안 자기가 믿고 확신했던 것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정말 이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묶고 우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가 올해는 어쩔 수 없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물질적으로 아주 충만하게 있었던 사람들도 여지없잖아요. 그 유명했던 사람들도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19 앞에서 피해갈 사람이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다 의심하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요한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그렇게 지금 환경으로 너무나 큰 그 환난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가 바라고 믿고 소망하는, 정말 자신이 바라보던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의 말씀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잃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고난과 환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비전만 잃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다시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 둘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오실 이가 당신이십니까? 확인하고, 여러분들 의심이 가면 확인하셔야 돼요. 아, 정말 내 믿음과 내 신앙, 지금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맞아?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의심이 될 때는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진짜인가 가짜인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례자 요한이 자신의 환경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의심이 들고 그리고 힘든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는 비전을 잃지 않았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으로 그가 다닐 때마다 수많은 환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환난이 올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왜 즐거워했습니까?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요. 연단한다는 것은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성숙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단을 통과하게 되면 뭘 이루게 돼요?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오는 이 수많은 환난,
코로나19의 환란도 있고, 재정적인 환란도 있고, 그리고 관계의 환란도 있고, 우리 신앙의 환란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환란 가운데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성숙하게 만드실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여러분들 이 환란과 왜 코로나19가 왔는지 이제 왜라고 질문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어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연약한 믿음과 신앙들, 인내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숙시켜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썩어지고 잘못되고 그리고 우리가 거짓된 것에 있었던 것 하나님이 다 도려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살을 돋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은 환난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 십자가의 그 환난과 고난을 인내하시고 끝까지 죽음까지 맞이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이 땅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와도 여러분들 그 소망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때 많은 사람들이 백신이 언제 개발되지 백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영국이나 이런 데 보니까 백신 접종한 사람들 가운데서 부작용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뭐 알레르기 반응도 있고 두드러기 반응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인간이 갖고 있는 소망은요, 세상의 소망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기다려야 될 소망은 주님 다시 오시는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그 주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소망을 인내함으로 여러분들 견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잊지 말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세례자 요한이 보낸 그 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랬어요. 뭘 듣고 뭘 보았냐 말이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지금 행하시고 있는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들었지 않냐 말이죠. 세례자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지금 보지 못하고 소문으로만 듣고 있는데 너희들이 직접 목격하고 들은 것, 증언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들은 거,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 이 놀라운 사실을 요한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두 제자가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가서 세례자 요한에게 전합니다. 여러분들 세례자 요한이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보고 목격한 것을 들을 때 여러분들 이 세례자 요한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때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일들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예언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수백 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메시아가 오셨을 때 맹인들의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자 요한이 이 제자들이 와서 전해주는 말씀을 딱 듣고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의심이 생길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듣고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어디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볼 때 여러분들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심이 자꾸 들 때는 다른 데 가서 그냥 뭐 어디에 가면 나한테 믿음과 확신을 줄 때가 있는가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이 시간들이 이렇게 날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말씀에 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우리가 이 내년의 그 계획들, 미래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예언해 두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일어날 일이 훤히 보여요. 여러분들, 예언은 어디 가서 뭐 신령한 사람한테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완성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언약의 말씀들이 여러분들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전한, 그래서 이 제자들이 들려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에게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요단강가에서 정결 예식을 거행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왜? 지금 공생의 삶을 하시면서 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못 듣는 자가 듣게 하시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말이죠. 이건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사역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뭘 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뭐 하셨어요?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그 주님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연약한 부분들, 병든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지켜서 이렇게 돌이켜서 보세요. 그 위험한 순간들, 그 어려운 순간들,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정말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분명한 사실은 다가오는 내년에도, 아니 앞으로 우리의 삶에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세상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시겠느냐 그랬어요. 다른 거 안 봐요.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일들, 업적과 성취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 하나도 안 보셔요. 뭘 보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우리 믿음.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기다렸는지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자들, 다 주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바로 사명을 감당하며 기다려야 된다. 그냥 넉넉히 뭐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오시는 것만 기다리고 있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맹 놓고 이렇게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다려요.
오늘 10절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누굽니까? 세례자 요한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세례자 요한은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낼 것이다, 엘리야를 다시 보낼 것이다 약속하셨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이었어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했어요. 여러분들, 왜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여러분들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뭘 했느냐? 다른 일을 한 게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사명자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여러분들 그냥 보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을 갖고 사명을 갖고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사명자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자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여러분들 세례자 요한이 주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이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자 요한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 거기서는 이 세례자 요한이 배교했다고 말이죠. 세례자 요한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긴 자가 나타났다. 자신의 교주가 이 세례자 요한이 감당하지 못했던, 실패했던, 배도했던, 그래서 멸망당하고 이제 새로운 구원자로 이긴 자가 와서 그 사람이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뭐 이러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증언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건 예수님이 아주 확증하는 거야. 여자가 낳은 이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 세례자 요한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자였어요. 여러분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세례자 요한이 인간적으로 의심이 들기는 했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얘기를 듣고 그에게는 믿음이 확실하게 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맨 끝에는 그는 순교의 자리에 가요. 목이 잘려가지고 쟁반에, 소반에 담겨가지고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에 의해서 그 연회장에서 정말 비참하게, 그러나 여러분들 그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왜? 사명을 완성하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명이 우리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 때문에, 자신의 생명 때문에 사명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고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누구나 예외 없는 사명이 뭘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마태복음 기자도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은 세례자 요한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위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명은 오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어떤 사명이에요? 정말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쓰든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사명을 우리는 얼마나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고 칭찬하신 것처럼, 아니 천국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세대, 여러분들 우리는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영접한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세례자 요한보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더 큰 영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세례자 요한이 끝까지 사명을 완수했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 오심을 맞이하고 경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자로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